신앙생활하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많고, 그것을 행하려고 애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교 문화권 안에서 살아오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늘 체면, 이게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속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겉으로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안에서 율법주의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외식했던 것 같은 그런 외식과 위선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처음 우리 조선 사람들 대하면서 썼던 시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 얼굴 보니까 다 똑같은데 도대체 저 사람들의 마음이 읽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를 썼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실제적인 삶에 관한 교훈들을 허락해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봉사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말이 아니고,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을 잠언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6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잠언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만 해도 10장부터 시작해서는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내용들을 한 절 한 절씩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 한 절 한 절을 다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주제별로 이 잠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을 한 줄씩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제는 마음입니다. 이태리의 문호 파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드러나는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신 중에 한 명으로서 조선 전기의 충신이자 학자였던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인 매월당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만병이 마음에 말미암으니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 병이 난다. 어떤 사람은 살림에 다니다가 독사에게 정강이를 물리고 나서도 동백나무에 걸려서 상처가 난 것이라고만 여기고 30리를 갔어도 오히려 의심하지 않았고 도끼도 그의 몸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길 가다가 뱀 잡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그 상처를 보고 독사에게 물렸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도끼가 발작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병은 미리 걱정하는 데서 생기고 요사하는 것은 보호를 잘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1957년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렌지만한 크기의 6개의 암덩어리가 있어서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라이트라고 하는 환자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의사를 붙들고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료 한번 받아보고 싶는데 최근에 나온 암치료제인 크레바이오젠이라고 하는 그 약 한번 맞아보고 싶다.
그런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에게 그 소원 한번 들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웨스트라고 하는 그 의사가 크레바이오젠이라고 하는 최신에 나온 그 암 치료제를 구입해서 그 환자에게 주사를 했습니다. 주사를 놓은 지 3일 후에 놀랍게도 그 암덩어리들이 난로 위에 있는 눈덩어리처럼 녹아 없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2달 후에 잡지를 뒤적이다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최근에 발명되었던 크레바이오젠이라고 하는 그 주사약은 암 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는 약이다.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 읽은 다음부터 암이 그 환자의 몸에 급속도로 다시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의사가 문득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의 암의 문제는 약의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 환자에게 크레오바이오젠보다도 더 강력한 주사약이 나왔고, 그 크레오바이젠의 그 연약한 부분이 업그레이드된 더 강력한 크레오바이젠 주사약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맞아보겠느냐. 그래서 그 환자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약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식염수를 주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환자에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크레오바이젠이라고 하면서 놓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암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 환자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다음에 미국 의학협회에서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새로 나왔던 그 크레바이오젠이라고 하는 약은 효과가 없는 약입니다라고 하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환자가 그 기사를 읽은 다음에 이틀 후에 사망하고 말았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최신 의학 가운데서 과거에는 좋은 약만 많이 만들면 환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 주장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약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죽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악화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데는 약의 문제가 아니고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발견하면서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오래전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남을 시기에 하는 잘못된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자기 뼈를 썩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묵상했던 잠언 15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 험악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잔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실제적인 적용을 이어서 말하는데,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스티븐 로크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포기한 사람, 항상 남을 이용하려 들고 남에게서 빼앗으려 드는 사람, 극히 타산적이고 고립적인 사람은 병에 잘 걸릴 뿐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에는 치료하기가 힘들다. 반면에 건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걸렸더라도 치료하기가 쉽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같은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이 마음의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남겼고, 우리 한국말로도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육신의 질병에는 많은 세균이 있지만 세균에 지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른다. 오늘날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80% 정도가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심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병이 발생된 환자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 안 하고 이 마음을 풀어지게 하는 그 치료를 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환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메르스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온통 야단 법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계획했다가요, 한국 가는 여행을 취소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보내온 글을 읽어봤습니다. 지금 한국의 위기는 메르스 병이 위기가 아니라 그 메르스 병 때문에 생긴 마음의 공황 상태, 이게 더 큰 문제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요, 메르스가 사람 죽이는 것보다 메르스 때문에 길거리 안 나가고 물건 안 사고 심지어는 병원까지 안 가고 이래가지고 나라 전체가 파탄에 빠질 위험성이 더 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훨씬 많은 환자가 생기고 있는데도 전혀 언론에 보도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아무 탈 없이 온 국민들이 그 메르스의 진원지인 그 나라에 사는데 메르스가 뭔지 관심도 안 가지고 살아갈 정도로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광우병 파동이 퍼진 거 아시죠? 그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라는 게 얼마나 작습니까? 감기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가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 여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마음 화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흑인이 거울을 앞에 놓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화장을 하다가 아무리 화장을 해도 자기의 그 검은 그 얼굴에 화장이 받지를 않고 더 이상하게 되는 걸 보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얼굴은 비록 검지만 내 마음은 희게 하겠다. 그러면서 화장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화장법 가운데 심리 화장법이 실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얼굴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화장이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온화한 마음을 가지면 온화한 얼굴이 되고, 사랑하면 아름다워지고, 반면에 마음이 놀래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얼굴을 자꾸 다듬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얼굴을 그렇게 만드는 마음을 더 화장하고 다듬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지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만이 아니라 말에도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도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가 마음이 정직한가는 안 보이는데 아이라고 할지라도 동작으로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서로 대조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걸 반복해서 표현하면서 말과 마음을 거의 동등하게 표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고, 잠언 16장 23절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주님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속에 있는 것은 감추어 놓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만 관심을 가지실까요? 속은 전혀 다른데 행동으로만 의로운 체하고 경건한 체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많이 드리는 예배, 많이 우리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계십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회개하지 않은 마음, 회개가 안 되는 마음, 여러분, 더러운 옷을 앉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바깥의 옷은 깨끗하게 가꾸어서 입었지만, 우리 얼굴은 아름답게 가꾸었지만, 한 주일 내내 세상에 살면서 온갖 탐욕과 미움으로 얼룩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데,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갔다 받아지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일까요?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고 아버지나 형제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왔는데도 초청도 못 받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을 때
그 나라와 그 가정에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겼는가를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살았을 때에 그는 비밀리에 죄를 지었고 그 죄 감추어 보려고 온갖 수단 다 하다가 결국은 온 만천하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망신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열매가 맺혀가지고 드러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벌써 그 씨가 그 속에 심겨서 자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그 죄악의 씨가 심겨서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 열매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이 지금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면 언젠가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죄악의 씨가 심겨져서 성장하고 있는 이 상태를 위험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뽑아내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거 감추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선한 걸 심었으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눈치 보지 아니하고 체면 따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그대로 다 열어놓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잠언 17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잠언 21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9절 말씀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선고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 하나 없나요? 악하고 더러운 것만 가득 차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온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것이죠. 계획하는 것마다 악한 그 존재들을 보시면서 이런 존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이 세상이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도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야, 이거 깨끗하게 해라, 이거 고쳐라, 그렇게 우리가 남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행동 안 했으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드러난 어떤 실수, 드러난 잘못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왜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느냐, 이거 다 드러나고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자신들은 늘 손 씻고 먹고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행하고
그러니 이 드러난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는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딱 선을 그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한번 열어서 볼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 마음이 더 더럽다. 행동으로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이 악하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이 드러났느냐 적게 드러났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회만 되면요, 마음에 있는 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번 건드려 볼까요? 한번 마음을 말 가지고 한번 뒤집어 볼까요? 처음에는 좀 참는 것처럼 보여요. 2번, 3번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참은 사람일수록 뚜껑 한번 열리면 더 무섭다는 거 아시죠? 늘 뚜껑 열고 사는 사람은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거룩 하면서 꽉 눌러놨던 게 한번 터지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늘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단에서 사세요, 당신은. 집으로 오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그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다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쇼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영적 화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생얼굴을 원하시는 거죠. 마음을 열어 보여달라. 근데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인데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잠언은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반대로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 악을 컨트롤을 해보려고 내가 아무리 눌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서 아무리 마음 수양을 하고 마음 다스리는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마음이 안 다스려집니다.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스리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가능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고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악한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의 주인으로 오실 때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셨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에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 말 듣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신앙 아닙니다. 주일날 설교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깨닫고 한 주일 동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며칠 못 갑니다. 참 그 말씀은 좋은데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 변화되지 않은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내 자신의 목숨까지 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들만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만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그 말씀 전부를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행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늘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늘 내 마음에 보좌에, 왕좌에 모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다가 손에 컵을 들고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이런저런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진공 펌프로 다 빼면 됩니다. 온갖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무디 스님이 빙그리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컵에 공기가 다 빠지면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컵이 깨질 수 있습니다. 컵이 깨지지 않게 공기를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기 대신에 이 컵을 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물이 채워지면 공기는 더 가볍기 때문에 이 컵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다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전자를 들고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내 마음을 막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100%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어지면 주님이 꽉 채워진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주님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21일부터 저희들이 100일 동안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퇴근하고 나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말씀 읽자. 한 사람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고 상관없이 그 시간 가져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말씀 읽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씀을 읽는 그 1시간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 속에 24시간 주었는데도 늘 바쁘다 모자라다 하면서 꽉 채웠던 그 뭔가 필요 없는데도 채워졌던 그 시간,
내가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졌던 것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 시간은 시간 없어서 그 일은 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야 다른 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 속에 막 빈 컵에 몰려 들어오는 온갖 세상적인 잡념과 그 나쁜 습관들을 없애보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채우고 말씀이 주의 교회를 채우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읽는 소리가 가득한 가정, 말씀 읽는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속이 바뀌게 되어지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하는 일의 수준이 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주님, 이 한 달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떡을 먹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주님의 피가 움직여야 되고 주님이 내 양식이 되어서 주님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떡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지식의 힘으로 내가 움직여 보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떨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입만 열면 주님이 나오고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는, 그리고 그 말씀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그렇게 가게 하는, 그렇게 살게 만드는 이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성찬식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426장 1절과 3절 찬송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